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해 주시어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아멘. 목소리가 이렇게 잘 안 나갑니다. 그게 이제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하니까 마취 가스가 폐에 들어가서부터 합니다. 계속 폐를 씻어내고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목이 잘 안 나가요. 목소리가 이렇게 잘 서스키처럼 하게 됩니다. 벌써 2021년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계속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불편함이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또한 소망을 잃지 않는 자는 살아갈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살아있는 자들 중에 들어있다면 누구든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개, 성경에서는 개를 그렇게 들개로 보기 때문에 주로 야생개로 보기 때문에 복된 삶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누구에게나 삶에 힘을 주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없다면 살 마음이 없죠. 살 가치가 없는 거죠. 살 낙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만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햇빛을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전도서 11장 4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이라는 것은 햇빛을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뜬다. 무슨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은데 아침에는 해가 뜬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나 생물들은 이 해가 뜬다는 것이 바로 삶의 힘이 되는 거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물들도 시편에 보면 낮이 돼서 해가 뜨면은 다 기어나와서 자기 일을 하고 사람도 나와서 역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다 또 자기 굴로 기어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쉬고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해를 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목록 속에 거의 대부분이 돈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대부분이 그 많이 목록들이 있겠지만 목록의 대부분이 다 돈이에요.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또한 일을 힘들게 시켜도 내가 조금 더 생각해 줄게 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힘이 생겨. 소망이 생겨요. 어제도 잠깐 무슨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토요일날 나누는 그런 거 하는 프로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인데 부부가 참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부인도 참 안타깝게 성탄 추리를 거기서 만드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끝내고 이제 그러는데 보니까 수당을 수고했다고 연말이라고 조금 더 얹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될지 모르더라고요. 힘들었다 끙끙하면 병들었으니까 힘들고 하는데도 웃더라고요. 사람은요 이상하게 돈이 좀 많이 더 생기면요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돈은 개같이라도 벌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정성같이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돈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 세상 소망의 대부분인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편중되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돈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전도서 10장 19절에 그랬어요.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고 돈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질병도 치료해 주더라고요. 이야, 그 참 돈이 뭔지 돈만 주면 질병 치료해줘. 예? 맛있는 음식도 주고 아름다운 옷도 다 내어주고 아름다운 경치도 마음껏 볼 수가 있고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전도서 7장 12절에서도 예? 돈은 모든 사람에게 그늘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 Money is a shelter. 쉘터란 말은 위험이나 악천 후에 피할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쉘터. SHELTER. 이건 군사 용어인데 군사 용어로 하면 방공호, 대피소, 보호처를 말합니다. 쉘터. 돈이 우리의 그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잠언 19장 4절에서 돈이 많으면 친구도 많이 생기거니와 돈이 떨어지면 친구도 끊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돈이 많으면 친구도 많이 생겨요. 돈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의 한계성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죗값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치른 죗값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생을 얻지는 못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죗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죗값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감옥 들어가면 판사가 정해준 죄를 그 보석을 내면 풀려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라는 게 그 값이 도대체 뭐냐 이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돈 가지고 계산하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이 돈의 한계 중에서 최고 큰 한계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시편 49편 8절에 우리의 생명을 속죄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완화할 수 없음이니라. 인생이 영원히 살 것인가? 라고 시편 기자가 반문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건희 씨가 재산이 25조랍니다. 그런데 73세 세상을 떴습니다. 돈이 생명을 살립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그러나 생명이 죽은 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강력하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만 범사에 응용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이 세상 재물은 남에게 다 갈 때 남겨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돈의 한계예요. 시편 49편 10절에서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남기고 떠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가져가도 필요도 없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또 사람은 뭐냐면 대단한 사람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전도서 9장 12절에서 자유로운 물고기가 어떻게 그물에 걸리느냐. 그 넓은 바다를 마음 헤엄쳐가는 그 물고기가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왕창 그물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선먹고 살잖아요. 마음껏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올매에 걸림같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에게 호련히 임하면 그에게 걸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재앙이 올 줄 알았습니까? 건강했던 건데. 사람은요, 언제나 누구나 예의가 없어요. 재앙의 날이 오면 거기 호련히 오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15일 동안을 병원에서 사선을 넘는 치료를 2가지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병실에 그런 사람이 많이 들어와 다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암을 보니까 진찰하다가 어떻게 딱 이제 진단받다 암이 판정된 사람은 뭐 실시간 뻥원에서 그만 갖고 와요. 저녁에 오면은 기분하면 이제 밤 12시부터 금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11시 정도 수술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건강했다가 그냥 수술하니까 딱 일주일. 그냥 거다 와보자 보니까 일주일이면 퇴원이야, 그냥. 일단 다. 저 같은 경우는 15일 걸렸잖아요. 예. 왜냐면 이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이 출혈 때문에 치료를 6일 동안 받았어요. 6일 동안을. 받고 났는데 그게 또 암이라고 판정이 된 바람에 다시 수술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5일 걸려서 기운이 좀 딸리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소망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아파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 예. 사람 취급도 안 받는 같이 그렇게 느껴요. 완전 물건처럼 그냥 중환자실에 제가 6일 동안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게 저는 좀 낫더라고요. 아이고 밤새도록 아이고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뭐 이상한 꼴 본 사람 뭐 한 사람 뭐 흉측한 사람 막 발을 매다른 사람 막 꽁꽁 묶어놓은 사람 와 거기서 6일 동안을 그냥 저는 가만히 그냥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자동으로 혈압 한 달마다 한 시간마다 혈압 체크 들어가는 뭘 기계를 딱 묶어놨어요. 이렇게 딱 묶어놓고 뭐 여기 주사바늘 발목에 주사바늘 뭐 여기저기 다 넣고 뭐 또 소변 뭐통 이거 끈뭐 잡아갖고 뭐 아이 그냥 한전 보이는데 죽을증이야. 정신이 말똥말똥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사람이란 게요 돈이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참 좋아요. 이 땅에서 소망이라니까요. 소망 목록 1호예요. 그런데요 아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윗도요 시편 39편 8절에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엄청 빨리빨리 막 정신없이 다닌단 말이에요.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돈 많이 벌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돈의 한계를 알으라는 거예요. 예, 성도는 누가 취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리가 많이 벌 때 최대한 벌어야 합니다. 돈은. 그러나 돈은 사랑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필리아라는 말은 친구란 말, 친구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 사랑. 돈을 친구처럼 너무나 다정한 친구처럼 그렇게 너무나 여기지 말라는 게 돈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친구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돈을 사랑치 말라는 말을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돈 사랑 때문에 압박감에서 돈 사랑이라고 하는 압박감에서 자유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FRE 있었어요. 돈 사랑하는 그 압박감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왜? 뒤에 하나님 얘기 나오거든요. 이 세상 사랑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함이 없느니라. 이거 아가페 사랑이에요. 결코 돈이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친구 이상처럼도 사랑하지 말고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과 버금가도록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돈을 좋아하다 보면 세상 재물을 좋아하다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는 양자택일을 떼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재물과 또 하나님을 둘 중에 제 주인을 우리는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화명령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권을 주셔가지고 모든 세상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돈이나 재물의 다스림을 받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만모니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이라는 게 만모니즘입니다. 영어로는 만모니즘.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몬, 단지 돈이 아니고 그것을 신앙화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돈, 나의 돈, 나의 돈, 나의 돈, 축사합니다. 나의 돈. 신앙화하는 것이 만모니즘이에요. 그래서 다스리기는 그냥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큰 나무만 봐도 나무가 자기를 다스리는 신처럼 생각해요. 괴상한 바위가 있으면 바위가 자기를 다스리는 신처럼 생각해요. 뭐 저녁에 밝으면 뜨는 달도 신처럼 생각해요. 해도 신처럼 생각해요. 예? 이것이 인간의 타락성이라 이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얘기했지만 옛날에 전사 때 서대문을 가는데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망했어요. 부도났다고 하더라고요. 3호주택이라고 할 때 있었어요. 3호주택에 그 이상급들이 몸이 두툼하니 기상이 잘 배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그 3호주택의 한 구간을 맡았어요.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아. 포크레인 밑에 갖다 놓고 이렇게 보니까 차를 지나가 쭉 보니까 고쳐는 땅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 누나는 회사 임원들 와가지고 싱 들이대가리를 딱 세워놓고 맞춰놓고 돈을 따가 입에다 쫙걸 입에다가 수저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상고에다가 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순간 지나갔는데 딱 보였어요. 목회자는 항상 그런 게 잘 보여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연이 아니지만은 그 구간이 큰 사고가 났어요. 공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옛날 일입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세상 것은 다 좋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성도이기 때문에 생각할 것은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질서는 세상 것들을 다스리고 살자는 거예요. 다스리고 살아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영리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소망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로인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것들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은 단정할 수도 없고 불명확하다. uncertain. 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저물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성도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은을 사랑한 자는 결코 은으로 만족할 수가 없으며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소망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는요, 사실 이 세상 것은 소망 대상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다스림 대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 첫째로 보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특히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후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뿐 아니라 예수 생명도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세상 재물은 일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일반 은총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햇빛과 수분, 햇빛과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 기본 은혜를 총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물론 성도도 같이 해당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한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게 바로 신명기인데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광야 동안 40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농사를 졌습니까? 장사를 했습니까? 뭐 땅을 팠습니까? 근데 살아갔잖아요. 은금도 애굽에서 다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점 얻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말하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리멤버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로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부르고 풍부해질 때 결코 네 하나님을 잊지 말거라 라고 신명기 8장에 명령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성도에게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Did not spare, gave up. 스페어라는 것은 남겨두다 말이에요.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이, 아낌없이, 남겨둔 것이 없이, gave up, give up이라는 것은 포기해버린다, 내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태어난 독생자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독생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세 번이나 감람산 바위 꼭대기에서 기도했습니다. 땀이 긁으니까 핏방울 되어서 떨어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진땀을 빼고 기도했든지 땀이 핏방울 되어 떨어지듯이 세 번이나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가 안지면 안 됩니까? 내게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때 오시는 사람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고 피곤한 거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됐어요. 누가복음 22장 주전 보기 하죠. 42절 44절입니다. 십자가산에서 그 매달려서 피가 흘리고 목이 마르고 지쳐갈 때도 나의 하나님 어찌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엘리엘리라고 사막다리.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쓰지 않습니까? 라고 조소했는데 하나님은 did not spare, 남김없이 아까움없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내어줘버렸어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랑이라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천국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랑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니라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가 안 주시겠어요?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구해주신 하나님이시죠. 짧게 두 번째는 우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해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전도서 우리가 보면요, 전도서에 보니까 4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어,
형제도 없어. 홀로 살아. 그런데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 눈에 주신 불을 족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도대체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왜 이 수고를 해야 하느냐?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자기가 그동안 많은 버는 것들을 누려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왜 계속 이 고생을 해야지?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인생은 헛되고 그는 불행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8절에. 누린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맛을 본다게 즐기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까지 두고 있는 자들은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주신 은혜를 일반 정도 마음껏 누린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게 아닙니다. 향락에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행도 갈 거 기쁘게 가고 하나님 참 아름답네요. 하나님 참 멋있네요. 마음껏 먹을 것도 먹고 좀 즐기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게. 우리는 다만 이 세상 소망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예.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예. 이런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39편 10절에서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이 곧 내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도 병원에 있는 동안에 수없이 하나님 말씀들이 막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아이고 나 지금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내가 많이 못 깨나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옆에 같은 호실에 있던 두 사람이 척추를 수술하러 들어간다고 해서 금식을 밤에 하는데 배가 아프다 그래서 왜 배가 아파요? 척추 아픈 사람이 했더니 수술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긴장돼가지고 배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엔 불안했죠. 누구나 사람 어째 불안하지 않겠어 사람인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수없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서 별별 말씀들이 다 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년부터는 이제 간단한 간증입니다. 수술대에 들어갈 때가 추워 불안해요. 이제 집사람하고 딱 이제 인계하고 이제 그냥 담당자가 나를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수술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순간에 무슨 말씀이 많냐면 창세기 2장 24절 다 임합니다. 그런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갈빗대를 취하시니라. 그래서 바로 말씀이 탁 떠올라요. 창세기 19장 4절. 그 뭐냐면 아브라함이 22장 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가다가 아들이 아버지 제물을 바치는 제물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바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그러면서 내가 그 종들한테 하는 말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에 그게 이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순간 막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심령 평안이 쫙 와요. 그래.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의사 이제 끌고 가는 사람이 하는 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마취를 들어갈 텐데요. 한 3시간 마취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마취가 아니라요. 숨도 안 쉬게 하는 마취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직접 폐로 이렇게 숨도 안 쉬게 하는 마취인데 깊이 잠들게 하는 마취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잠들게 하사 끊으시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런데 내가 쓰고 해봤나요? 사실은. 하나님의 순간순간 수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힘이 되고 있는 말씀은 앞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넌 내 게 아니야. 넌 내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절이 딱 떠올라요. 너는 내 것이니라. 너를 진행하여 불러는 너 내 것이라. You are mine. 영어 성경입니다. 내가 널 진행하여 넌 내 거야. 바로 이어서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탁 떠올라요. 너는 이제는 내 자신 것이 아니고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성령의 존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또 탁 떠올라 순간적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네 안에 예수께서 살고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네 몸은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도 함께 씻을 때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 함께 할 것이야. 네, 함께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럼 할 말이 뭐냐면 또 떠오르는 말씀, 그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내 몸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내 삶이 살리시고 내가 부르는 주님도 부신다. 금사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이 네 안에 사니까 네가 죽어도 영생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평안이 하는데요. 그럴 때 순간 하나님 내가 만약에 태어나서 앞으로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태어나서 또 무슨 병이 어디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님이 살게 하신 것이니 감사하고 시간에는 난 주님만을 힘이 전하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확생되면서 확신이 내 속에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네. 그래서 순간 주여 아멘입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감격의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도 많은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많은 목사님들도 참 메시지를 주셨어요.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 성령의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나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게 성도 삶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연합됐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알면서도 깊이는 몰랐어요. 나는 그냥 내 몸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얼마나 이루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더 관심 갖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기 전에 아시고 좋은 거 주시고 더더러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성의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를 뭐라고 했느냐? 히브리 6장 19절에 그는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을 가진 사람이다. 이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닷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해바다를 지나갈 때 다시 튼튼하게 탁 내려져 있으면 배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가 이 땅에 세상 것도 우리 소망입니다. 돈도 우리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을 내야 돼요. 그런 자는 뭐냐? 영생까지 다 책임지고 있으니 견고하고 튼튼한 영혼의 닷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은. 여러분 이 강한 닷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천국이 뭐야? 죄사함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어마어마한 진리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는 믿는 순간 너는 내 그게 아니고 내 것이야. 그러니 내가 책임져. 내가 더 필요한 것들만큼 살게 하시다가 좋은 것 주시다가 누리게 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실 거야. 너희 걱정하지 마. 내 몸보다 너보다 내가 더 신경을 쓰고 있어. 나가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든지 모릅니다. 한 해도 하나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한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견고한 닷을 우리에게 깊이 내리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심있게 사랑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